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또 급기야는 이제 그 수미정사가 자랑하는 경인불교대학 여기에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번 입문반에 오신 분들은 몇몇이 아주 너무 활기차고, 그리고 또 정말 불교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열의가 정말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응하도록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부학장님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 앞에 강의를 좀 하셨죠.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불교에서 무엇을 갖고 이룰 것인가, 그리고 또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생애도 그냥 공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불교 교리 공부, 그러니까 사장의 기초교리들, 불교가 불교의 근간이 되는, 핵심이 되는, 저변이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 그리고 또 5장의 계율과 윤리, 그런 것들, 그리고 또 6장의 수행 방법, 실행 방법, 그런 것까지 세 장을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텐데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불교 내적인 일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불교의 그러니까 법을 알고, 그리고 또 생활 윤리로서 도덕 규범으로서의 계율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치라든가 진리를 우리가 증명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직접 생활에서 실현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 불교의 불교 내적인 그런 사상들, 이론들은 여기서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요 챕터대로 이렇게 딱 나눠지고, 요거대로 나눠지고,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원흉대에서 나타난다고 이제 불교용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저는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율 우리가 첫 시간에 오늘 할 거는 다르마, 법, 진리, 교리, 또 그것과 계율, 생활윤리, 그리고 또 실천 방법, 그런 것들이 한 자리로 원용되는 그런 대화를 좀 나눌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챕터대로 진행을 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계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지지 않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우리가 근본 사상이 되는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또 혹은 삼법인, 거기에서 다 같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불교적 생활윤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우러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의 88조 법인데요. 불교는 그야말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그것들이 궁금해서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거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불교라는 것들이, 그 교리들이 뭐 땅에서 그냥 어느 순간에 불쑥 솟아났거나 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떨어졌거나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 사회에 2500년, 2600년 전 인도 사회에 있던 그런 풍토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 종교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하시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여기 가서 가르침을 받고, 뭐 물론 이제 그 왕자였으니까 왕궁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사문으로서 그 수행자로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스승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느끼기에 이거는 정말 뭐 물론 그 생활의 규범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해탈을 하고 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사윤회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부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 그 요즘 우리가 많은 사상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상들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그것을 공부하고 저것을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정말 다른 그 진리를 구현하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해서 새로운 학파를 창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역시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상들을 공부하고 거기서 그 주장하는 그 수행 방법을 터득을 하시고 했는데 다 익혀놓고 나니까 아니다, 이거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수행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성취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생사죠. 나고 죽는 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부처님은 이런저런 가르침을 설법을 하시죠. 그걸 깨닫고 이제 그것이 불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불교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상들,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되는 사상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략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상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구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그 비판적으로 혹은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종교를 갖고 뭐 그런 것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종교 내지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이를테면 논어, 유학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뭐 인의예지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충효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입신양명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출세를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남한테 지탄받지 않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사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죠.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도가 역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많은 사상들 역시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다. 건강한 게 행복이다. 혹은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내가 입신 출세를 하는 것들 그런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우화에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호랑이가 저기 공격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맨발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운동화를 신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야 어차피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텐데 또 운동화를 신어서 뭐하냐. 그러니까 운동화 신던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너보다는 빨리 뛸 수 있어. 우리들이 하는,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정도의, 우리 세속사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 혹은 그런 정도의 추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는 호랑이한테 그 사람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면 자기는 조금은 죽음을 뒤로 유예를 할 수 있겠죠. 운동화를 신는 덕분에. 운동화라는 그래도 편하게 잘 뛰고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운동화 덕분에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호랑이의 추격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죠. 또 궁극적으로 호랑이한테 벗어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운동화를 신었다고, 나는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호랑이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이 운동화 하나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세속사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대부분의 가르침이 그럴 겁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고 대학교를 어디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딸을 낳고 또 좋은 강남에서 남들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운동화에 비유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운동화 하나를 신기 위해서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 배웠던 많은 것들, 그래서 그 운동화가 행복을 운동화에 감추지 말고, 행복을 운동화에 감추지 말고,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운동화가 잠시는 순간적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운동화가 떨어지면 맨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좋은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왔거나 누가 가르치거나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운동화를 갖고 신거나 운동화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이니까요. 첫 시간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당시 2500년 전에 인도는 어떤 사회였죠?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인도는 중국의 삼국지나 그런 것처럼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서 서로 정복 전쟁을 하고 막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내적으로는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은 억압받거나 고통을 받았고, 또 외적으로는 서로의 침입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거나, 죄도 안 짓고 그냥 죽음을 당하거나, 거기에서 혹은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혹은 전쟁에서 지면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때 당시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노예로 팔려나가죠. 그런 시대에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그 인도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는 브라만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그 브라만에서 그 사성 그 계급이 등장하죠.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 아주 제 하층 계급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브라만이죠.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지상에서 이 천상에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은 브라만이고, 그리고 그 아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브라만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게 이건 종교적인 이유도 그거는 계급이고요. 그래서 아트만이죠. 네,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아트만, 그리고 또 그 브라만 아트만과 그 브라만교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처럼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지 이게 베다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브라만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브라만의 사상을, 브라만의 그 신의 뜻을, 이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인 브라만 신의 뜻을 이 지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거기 신과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계급으로 말하면 브라만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을 통치하는데 그 왕권 신수설처럼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너네들을 통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한 게 이제 kshatriya죠. 근데 요즘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 정반대가 됐죠. 옛날에는 그 신에게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국민에서 나온다고 그러긴 하지만 국민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또 자본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정치적인 얘기부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베다 경전을 부정한 사상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파니샤드라고 누구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파니샤드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야. 왜 신이 왜 인간을 지배해야 돼? 인간에 대한 약간 자각 증상이 좀 일어나는 거죠.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브라만 그 베다에 대해서 베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사상을 편 것이 이제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이제 그 베다를 완전히 부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다의 사상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적으로 해석하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인도 사회가 수많은 사실 전쟁을 한다 그러지만 무조건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무조건 쟤 보니까 옆 나라 보니까 좀 기분 나빠. 내 기분 나쁜데 가서 그냥 쳐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막 쳐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대부분은 그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대 그 중국에서도 이제 전쟁의 명분을 그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혹은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저기 자기의 뭐 영토를 넓히고 이제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전쟁의 그 근본적인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그 상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 상권을 어떤 이익을 장악해서 이익이 없다면 그 국가를 굳이 침범할 이유가 없죠. 그 국가를 침범함으로 해서 그 노예라는 생산력,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동자들이 뭐 공장에 가서 그 생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생산력이 증대가 되죠. 그것들을 뭐 귀족들이나 본국이 누립니다. 본국의 저기들이. 그래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생산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선 무기가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마차도 필요하고 뭐 갑옷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업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그것들을 생산물들 누구한테는 팔아야 되고 지금의 우리가 뭐 무역을 한다 뭐를 한다라는 개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가 그때 당시에 농업국가에서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로 변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브라만들만 신의 뜻을 받아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일반 다른 사상가들이 볼 때 그런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대부호가 되고 장자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쟤도 뭐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사는데 그리고 또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인도사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서 그러니까 베다 사상 무슨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부호들이 일어나서 그 사상가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경전을 많이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장자라든가 뭐 어떤 거상이라든가 그런 등장인물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왕들도 등장하고 귀족들도 등장하고 그런 경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백중 할 때 목련존자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백중 때 우란분절이라고 해가지고 조상들을 천도하고 뭐 그런 의식을 크게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련존자가 거기에는 이제 얽힌 에피소드가 이제 목련존자와 결부가 되는데 목련존자는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 거대 재벌이었습니다. 아주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번 그런 집안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막대한 재산을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이어받죠. 유산을 받습니다. 재벌 2세입니다. 근데 목련존자는 선근이 있었던지 재산의 3분의 1은 자기가 갖고 3분의 1은 어머니한테 주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죠. 이걸 갖고 수행자들한테 널리 공양을 하라.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걸 갖다가 막 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근데 목련존자는 3분의 1을 갖고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장사를 하러 떠나서 거기서 지금 하면 무역이죠. 무역을 해서 한참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막대한 재산을 갖고 와서 딱 왔는데 뭐 어머니는 뭐 그냥 막 그 집안은 망하고 그냥 뭐 그 어머니는 뭐 그걸 흑청방청 다 그냥 헛되이 써가지고 결국은 그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옥년전자를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그 부처님께 제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좀 보시고 저 지옥 어디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 여쭙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거가 끝나는 음력 8월 15일이죠. 안거가 끝나는 날 널리 스님들과 널리 공양을 하면 어머니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지옥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우란문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련존자의 그 출신이 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인도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상들이 도시라든가 상인 장자 어떤 재벌들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왕궁에서 29년 동안 이것저것을 익히고 또 결혼도 해서 라우라를 낳고 결국은 여기서 해결할 수 없겠다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 수행자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접하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사상이 과연 어떤 사상일까? 어떤 사상이길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3주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그 얘기를 6번 시간에는 좀 꼭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래서 베다경전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 그것을 극복하고 했던 우파니샤드는 신흥 사상가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며 이제까지 교과서라든가 혹은 도월 선생이 강의를 한다거나 혹은 유교 사상이라든가 또 혹은 우리가 합리론, 경험론, 프래그마티즘, 또 무슨 주의 해가지고 나온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그거를 제가 이번 첫 시간 1시간 동안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진도가 안 나가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저 얼마 전까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에요. 아니 부처님 자체가. 아니 네네. 예. 부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부처님들은 최초에 아까 말씀하신 브라만 생기고 빅사에 생기고 나서 최초의 부처님이 생긴 거예요? 아니죠.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무시무종이죠. 그래서 부처님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한마디 드리면 이제 우리의 사고 체계를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여기에서 한정시키면, 여기에서만 한정시키면 불교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정말. 이 세계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세계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세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계. 이를테면 우리가 많이 확장됐죠. 옛날에는 가족, 나, 가족, 또 동네, 사회, 또 그것들이 점점 발달해서 뭐 국가, 민족, 또 여러 국가들이 모인 지구라는 한 세계, 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계, 뭐 은하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는 이제까지 이것이 전부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우주를, 그러니까 이 법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라고 하는데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화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극복되면 이것은 부분에 불과하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부분에 불과하다. 나 역시도 부분에 불과하고 이 공간도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들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무변무량, 가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도 없고 양도 없고 무한히 펼쳐져 있다 라는 것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신이라는 우주법계에 이 온 우주에 법신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법신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 자체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법신이 어떠한 특정한 한 공간에, 어떤 시간대에 특정한 한 인물로 출연한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그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온 우주에 편재해 있고, 온 우주에 다 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에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우주 법계 자체는 다 불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불성 그 자체일 뿐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인연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혹은 나라는 혹은 너라는 그런 구체적인 개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곳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파악을 거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래, 여기서 일어나는 일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 고통받고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우리가 사상을 배우거나 혹은 어떤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혹은 성취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운동화를 신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들로 좀 우리 패러다임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 예. 시원해 현재. 그래서 예, 저도 시원합니다. 사이다를 한 잔 마십니다. 제가 좀 익숙해지면요,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목소리가 좋으셔서 스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괜찮아요. 이마에서 단체가 그러는 게 아저씨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100배 해가지고 가능하면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사외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 그리고 마르크스의 뭐 유물론이라든가 베버의 무슨 론이라든가 무슨 론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그다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6가지 사상을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푸쿠라나카사파라고 해서 이름도 어렵습니다. 인도말이 되게 어려워요. 요 파에서는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윤리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며 도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 인과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주장한 거는 인과응보를 부정했습니다. 윤리가 필요 없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 내용은 뭐냐면 베다가 주장했던 인과응보에 대한 부정입니다. 베다가 주장했던 윤리에 대한 회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계급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관습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죠.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되새겨야 될 게 이것들이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들은 우선 베다에 대한 부정부터 시작되죠. 근데 그 부정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부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베다의 윤리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이 사상이 또 절대화되면 요 자체가 베다에 대한 부정인데 베다의 대안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전제 조건은 싹 빼버리고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상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참 싫어하고 새로운 사상이야 들끓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면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베다의 대안이 탈락이 되고 이 사상이 인과응보에 대한 부정만 부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상도 절대화되고 신비화되면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할까요? 억압할까요?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악의 관념이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저런 거에 따라서 선악에 대한 구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이 절대화되면 어떤 전제 조건이 탈락되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육사외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육사외도는 숙명론을 내세웠습니다. 숙명론을 내세워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는 그 운명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 하고 인간의 삶에는 인연이 작용하지 않고 모든 자연에서는 고유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유의 생명이라는 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숙명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 두 번째 방입니다.
그 세 번째 판은 그 회의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 뭐 이거에 대한 것 뭐 이를테면 뭐 소피스트, 그러니까 뭐 서양 철학사의 소피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처세술이라든가 뭐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거 말씀드린 거 이거 궁극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의정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 제가 욕먹을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진리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진리라는 것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분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는 기분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회의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붙이자면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목련존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리불 존자가 이 파에 속했으나 이 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이 뭐 요즘 저기 최배달 그 영화 보면 이제 도장 깨기 하면서 싹 가지 않습니까? 도장 깨러 최배달이 그냥 그 도장을 딱 접수해버리고 그래서 하는 거. 도장 깨기는 아니었지만 부처님께서 그 파에 가서 설법을 하시죠. 설법을 하는데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분을 따라가서 배우면 내가 진리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주 이 사상가 이 기분파에 아주 쌍두마차였던 그 사리불과 목련존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가니까 사리불과 목련존 밑에 있었던 또 제자들이 기백명이 되는 제자들이 다 이제 그 부처님 교단으로 이제 귀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파의 창시자인 산자야 벨라 지푸타는 그냥 온몸에 그냥 얼마나 열이 뻗쳤으면 자기 그 애제자 쌍두마차가 그냥 딱 떠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붙잡아도 나랑 같이 공부하자 나랑 같이 붙잡아도 만류하고 부처님을 따라가니까 그 불에 타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막 열병으로 죽은 거겠죠. 얼마나 그냥 화가 치밀었으면 그 두 제자를 잃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사리불과 목련존 존자도 그 부처님보다 일찍 그 세상을 떠나죠. 외도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련존 존자가 죽으니까 그 부처님은 아주 목을 놓아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의 쾌락이 쾌락이 유물론과 쾌락론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쾌락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여기서 다른 별명이 사탕발림파라고 불렀답니다. 사탕발림처럼 여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덕 부정과 쾌락론, 쾌락주의를 유물론 다섯 번째 파는 불멸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나 특질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유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유물론과는 반대이나 인과를 부정하고 도덕을 부정했다. 또 생명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불생불멸을 주장하여 죽이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으며 가르치는 자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이나교 거기랑 같은 이론을 펴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이나교.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하고 인내를 강조하는 극단적인 고행과 생명에 대한 경애를 강조하였다. 특히 불살생을 강조하여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농업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했다. 그래서 자인학교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그때 당시에 6가지 인도의 사상 요거를 비판하거나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온 거죠. 유물론, 숙명론, 회의론, 불가지론, 또 혹은 인연을 인과응보를 부정하고 하고 했던 이 많은 사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거 배우려고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저도 10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구나. 이런 법을 남기셨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토론하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타요.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미 보살님은 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저기 태안 갔다 오다가 지금 성지 순례 단장을 하는 청량지 보살님이라고 그분께서 저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처음에는 절 일배도 하기 힘들었는데 꾸준히 오시면서 오늘도 요즘 계속 새벽 한 7시쯤 오셔가지고 그냥 저기 절 수행을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1타 1000배 하신다고. 한 번 시작했다 하면 1000배는 기본으로 이렇게. 선이 스님 쪽팔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시니까. 머리에서 지워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내 노력이죠. 내가 극복하자는 노력이고 또 그러면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간 시간이야 저기 부사님께서 만들어주셨겠지만 그 공간을나 그런 것들 또 혹은 인적 구성 내지는 여기서 있는 특이한 환경 그런 것들을 이 수미정사에서 제공을 한 거죠.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는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물론 그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은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아주 씩씩하고 명랑하게 사실 수 있는 거 보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것들이 좋은 성과를 낸 거죠. 이제 사실 그것들이 가피죠.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다. 얼마나 것들이 부처님,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어떤 의지라고 표현할까요? 그것과 내 의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 조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이면 건강, 행복이면 행복, 사업이면 사업 그런 것들이 술술 풀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내 의지가 내 마음이 거기에서 부응하지 못한다면 일은 성취 못할 것이고요. 제 아무리 좀 약간 환경적으로 좀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것들을 정화시키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을 해낸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요 테두리,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 세계가
전부다 라는 착각이, 이 세계가 그 전부다, 여기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국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뭐냐면 부분과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요거는 한 부분에 불과한데 요 부분을 전체로 확장시켜버렸죠. 이것이 전부다라. 그러니까 거짓된 허상이죠.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진리를 파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수와 그 일반, 그 개별과 일반, 그런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요것이 전부인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또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데서는 네가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가타파시라든가 이러면서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체다, 이것이 보편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다, 이것이 보편이다 라고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누군가가 부정을 하면 그들은 폭력을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를테면 오음진리교, 그 일본 도파스, 지하철 도파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보편인데, 내가 보편이고 일반이고 내가 전체인데 왜 나를 부정해? 그래서 독가스 테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이라든가 이슬람 절대주의자라든가, 아니 내가 보편인데 왜 니들이 우리한테 부정을 해? 왜 우리 세상을 부정을 해?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를테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어, 이것이 진리야 라고 확장시켜버리죠. 우리 전체이냐. 사실 그게 허위의식인데요. 그래서 금강에서 말하는 우리가 반야심경을 딱 하면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데 그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할 때에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대목 나오죠. 뒤바뀐 헛된 생각. 사실 그 부분과 전체의 착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불과한 것들을 전체로 확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남한테 강요를 하죠. 그래서 그 생각, 개별적으로 일어났던 그 한 생각이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전도된 몽상이 돼가지고 우리 의식을 지배해버리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사회생활 내지는 어떤 종교생활 그런 것까지 지배를 해버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생각이 그것들을 지배해버리죠. 그런 경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종교 간의 전쟁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당과 어떤 당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배해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인간성을 구현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나를 압제시켜버리죠. 우리 거꾸로 폭력을 휘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가경의 반야심경에서도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면 바로 뭐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죠. 예.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몽상을 막 떠나버리면 그 자체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완전한 해탈, 자유를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공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것은 부분이다. 이것은 부분이고, 내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그 전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부분이다. 근데 이것을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생각을 딱 깨고, 이것은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이 전체를 또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법성계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것이, 그러니까 일미진중은 부분입니다. 함시방, 시방세계,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은 곧 하나는 부분이죠. 하나는 일체, 전부. 하나는 곧 전체이고 전체는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뒤로 불가에서 흔히 드는 게, 예를 드는 게, 바닷물을 알기 위해서, 바닷물의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닷물 전체를 퍼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냥 딱 찍어서 한 모금만 맛봐도 이것은 바닷물의 맛이다. 또 그 한 바닷물의 하나를 분석해서 여기 소금이 얼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바다라는 전체와 그 한 방울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포함하고, 그 한 방울은 바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또 그 한 방울마다 다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울은 바다고, 바다는 이 한 방울이다. 라는 것들이 가능해지죠. 이게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근데 이 한 방울, 혹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동해에서도 어느 지방에 아주 맑고 깨끗한 또 아주 빛깔이 좋은 어느 곳에 있는 이 바닷물이 이것이 바다의 전체다 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다른 바다를 못 보는 거죠. 이것은 부분에 불과하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역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규범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라고 하고 있던 것들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헛된 것은 이것들이 쓸모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이 세계를 다 함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정한 것만 갖고 이것을 일반화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아주 억지로 억압하는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된 몽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먼저 드린 거는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런 것에서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은 없다. 조건 따라서 일어난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는 존재,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저는 뭐 이름이 의정이지만 저기 다른 분들 같으면 저기 어디 가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모님 밑에 가서는 아들로 불릴 것이며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면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내가 목사면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저 역시도 여기 있을 때는 뭐 스님이라고 불리고 또 그 집에 가면 저는 그 어머니 아들로서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이 나다. 일테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 나는 사장님으로서 있을 때가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해. 이것이 나로 해야겠어. 라고 그것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전체다라고 착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로지 회사에 가서 사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겠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혹은 이웃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나를 수행 못하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규정하는 내 욕망이 사실 내 욕망이거든요. 내가 가장 편하게 내 이익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장이란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나는 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요소들이 있다라고 정확히 판단을 한다면 설령 사장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린다 한들 그것이 탈락된다 한들 뭐 걱정할 거 없죠. 왜?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전체가 아니니까 부분에 불과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가 사장이다 라는 것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판별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고통받게 되겠죠. 이게 부분과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한 부분일 뿐인데 그거 갖다가 나의 전부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게 재본무화 아닙니까? 재본무화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정해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가 어린이 법회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건데 너 뭐 좋아해? 어린이들 대부분 얘기하는 거가 저 피자 좋아해요. 피자가 그렇게 맛있어? 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너 평생 피자만 먹고 살래? 네,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럼 아침에도 피자, 점심에도 피자, 저녁에도 피자, 간식도 피자. 그렇게 너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애들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거 비만에 걸려요. 질려서 못 먹어요. 그렇죠? 근데 피자는 맛있다 라는 것들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딱 고정돼. 피자는 맛있다라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 피자는 이를테면 시간이 지나서 상했어요. 그거 맛있어야 돼. 그렇다들 맛있어야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면. 피자는 맛있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 내가 배가 불러도 혹은 내가 뭐가 돼도 어떤 상황에 돼도 이를테면 아주 쓰레기장에 있는 피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쓰레기장에 있는 피자라고 할지라도
휴지통에 버려진 피자라고 할지라도 곰팡이가 핀 피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피자는 맛있다라는 게 보정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건 맛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정되어 있다면 나는 삼시세끼 어디에서 피자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피자가 맛있긴 하지만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근데 나는 피자를 좋아하고 피자는 맛있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맨날 그거 먹어요. 그게 재행무상 아닙니까?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제가 너무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법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그래서 옛날에 저도 요 한 얘가 지금도 기억이 나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내기 하고 소가 쟁기질을 하고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되면 꼭 국수를 간식으로 국수를 내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머리에 좀 이고 해가지고 국수를 내가면 그 옆에 꼭 끼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간장 말고 막걸리도 있었지만 잔도 있었지만 미원이 꼭 있었습니다. 미원. 예, 미원. 그래서 그때 시골 일하다가 국수를 먹으면서도 미원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넣어서 어른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보기에 저걸 먹어야지 음식 맛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그거 따로 먹었다가 느끼해서 못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미원을 한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 미원을 넣어야지 음식의 맛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미원이라는 것들이 그것들이 막 딱 고정되어 있었다. 맛있는 걸로. 그러면 저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미원을 넣으면 맛있어야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원을 넣으면 맛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미원은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하지만 그걸 일부러 찾아서 그렇게 국수에다가 한 숟가락씩 떠서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먹으면 우리는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 오히려 그것이 느끼기만 할 뿐 맛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 물론 우리는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 혹은 건강한 나, 혹은 풍족한 나, 혹은 어떤 걸로 계속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지속되기를. 그렇지만 그건 지속되지는 않죠. 행복하다,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다가도 그걸 망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빚쟁이가 돼서 옛날 IMF 이후에 그런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변하는데, 나는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죠. 내 욕망은 가장 나한테 유리한 상태,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 혹은 내 욕구가 어떤 성취돼, 부족되어 있는 상태.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나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나는 진리. 그게 일체계고하는 겁니다. 일체계고에서 상법의 공부 여기서 마쳤습니다. 잘했죠? 조금 더 물론 상법인이 제가 91조 처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나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법무와는 세상의 어떠한 대상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부 내가 아니다. 그런 단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정하나 어떤 것을 갖고 이것이 나다. 그 부분을 갖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걸 갖고 이것이 나의 전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것만 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물론 이제 재법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트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던 것은 베다에서 가르치는 아트만이거든요. 하늘의 섭리를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어떤 정신,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아트만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또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불멸한다. 라고 가르쳤던 게 베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주어진 어떠한 특정한 나, 아트만. 그것은 고정되어 있다.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절대자인 신, 브라만, 내 정신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나를 구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신의 정신을 인간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거죠. 재법모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딱 보니까 아니야. 신도 내가 신이란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 개념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 자식인데 너 왜 신의 노예 노릇해? 사실 그런 인간 해방 선언이거든요. 천상천하교역전이 그런 인간 해방 선언입니다. 너 다른 거 노예하지 마.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야. 개별로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 미진 중 한심함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게 재법무화죠. 인간 해방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불성을 갖추고 있고 모두가 존귀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우리는 모두 평등해. 또 그 평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야.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와 나는 차별이 있어. 너와 나는 다르고 차별이 있고 나는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데 너는 다른 사상을 주장해서 나는 피자가 맛있다고 하는데 너는 치킨이 맛있다고 그래. 너는 하열해. 나는 채식자였는데 너 고기 먹잖아. 너는 하열해. 불평등.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야만이 일어나죠. 너 그거 좋아하면 안 돼. 나 따라와.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거 배워야 돼. 사실은 그런 폭력으로부터 그런 폭력적 사고로부터 해봐. 그것이 재범무화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육사 외도들이 외쳤던 거, 육사 외도나 그 당시에 베다 사상이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폈던 것들은 대부분 어떠한 특정한 것,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어. 이 세상은 알 수 없어. 도덕이란 없어. 인과는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절대화시키고 보편화시켜버립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니야, 니들 부분에 불과해. 일빈준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이 전체인데 너 부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셔? 그것도 딴 데 가서 놀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사에너자란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장했던 구구절절 옳죠. 옳은 말들 많이 있고 그것들이 또 진리를 포함하고 있고 하는데 그네들의 오류 이것이 전부야. 이것은 변하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부분에 불과해. 그리고 니들이 주장하는 거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변할 수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삼법인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고정된 나는 없다. 어떠한 대상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재범무화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행무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재범무화가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재행무상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피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행, 모든 행, 작용 그런 것들은 재행무상, 항상 하지 않다. 변한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잠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재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제가 다른 단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무상, 허망하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허망하다. 라고 제가 그냥 주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다들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일이 됐든 그냥 툭 하고 일어나는 일이 있나요? 아무런 적이 없이 사실 없죠.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죠. 내가 저기 앞에도 나오던데 내가 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이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하나가 딱 탈락됐을 때, 이를테면 내가 그 사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그 사장이라는 조건 뭐 이렇게 저기 있고 사업체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또 뭐 거래처가 있고 뭐 등등의 상황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조건이 탈락될 수 있죠. 노숙자로 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이라는 것들이 탈락됐을 때 이것들이 지속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재행무상을 인식을 할 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허망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그 조건이 영원히 주어진다. 영원히 주어진다. 그 조건은 영원히 주어진다. 고정돼서 주어진다. 라는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가르침이 또 있죠. 뭐 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신과 인간, 주인과도, 주인과도라고.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있고, 이런, 그래서 베다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인도 당시의 계급사회, 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인도 당시의 계급사회에서 이 조건은 영원하며 신이 존재하는 한, 브라만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너, 계급으로서의 너, 혹은 계급 구조의 그 상황들, 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숙명적으로 이 계급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한평생 온갖 괴로움에 고통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행무상을 이해를 할 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허망하다라고 하지만, 그 조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조건은, 그 상황은 늘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고통인 이유는 나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고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욕망 때문이다. 그것이 부분인데 전체로 확장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냥 특수한 건데, 특수한 한 상황에 불과한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들. 물론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분들과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식 역시도, 우리 사고 구조도 역시 그러하다. 것들을, 삼법인의 가르침에서는 묘대 세계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경전에 있거나 다른 교리를 공부할 때.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한다면 이것이 그 내용이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을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그냥 그 재범과 삼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그것들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해석해? 너 이거 틀린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불교를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의도는요, 그 상법인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제가 서로 좀 이해가 돼야지, 그 전제들이 서로 좀 공감이 돼야지 나중에 사성제 8정도, 중공, 뭐 연기 뭐 등등에서 그것들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죠. 하신 말씀, 우리 이분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안경을 머리에도 쓰고 눈에도 쓰고 이렇게 또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불교는 예. 참 철학적인 것 같아요. 예, 그 불교 종교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스님이 편하시신데 이거를 풀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시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상도 없고 허망도 없고 기독교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경전을 읽어봐도 그렇게 심오한 사상, 심오하다, 할 정도에 아니 구성되어 있는 거 없다. 하늘의 뜻이 이런 게 아니라 네 인간, 네 스스로가 주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너라고 할래? 너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 없다. 구성되어 있는 거 없다. 근데 우리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래, 세상 만물을 봐도 그렇고 사상을 봐도 그렇고 이것들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시키지 말아라. 그런 허위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것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왔던, 기존에 익혀왔던 수많은 사상들, 그리고 또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 이 사고가 다 오염되어 있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려고 이 수많은 설법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상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부처님께서 이것은 법의 도장을 확 찍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한다지 않습니까? 부정되어 있는 거 없다. 영원불변한 거 없다.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좀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부처님도 84,000법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것일수록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이비라트로 말을 해야 되고 사상하고 지식적인 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딴 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를 알면 받아들이기가 설명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물론 나중에 율장도 공부하겠지만 기율도 공부하겠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경전의 실제 내용을 보면 간단하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악업을 멈추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좀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짓습니까? 천상에 날려면 복을 많이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짓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나그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끔 나무를 심고 집에 어떤 수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주 극진히 잘
공양대접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복져서 선당에 간다.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선당에 간다기 뭐 그런 저기에서의 그런 개념은 그거죠. 근데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 천당,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육도윤회에 하는 업을 따라서 일어나는 한 공간일 뿐이죠. 한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육도윤회로부터 완전히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믿음으로서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불교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도 간다고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못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천당을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못 간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종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유일신을 믿지 않는 것은 무조건 뭐라 그러죠? 저기 사탕. 이제 동상에다 절하고 막 이런 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도 한 발 빼놓고 하는데 그 참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 포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종교 내지는 사상의 시발점이 어떤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 할 때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신의 노예나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다. 다 부처를 갖고 있는 평등한 존재다. 다 주인이다. 주인이다. 근데 그 바이블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신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종이다. 태어나면 또 죄인이다. 예. 왜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가 사과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 지혜의 상징,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혜잖아요, 사실은. 지식으로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선악을 구분하는데 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신밖에 없다. 그것이 사과로서 상징이 되는데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죠.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죠. 주인의 입장으로서 종이 주인 밥상머리에서 이거 먹으면 뚜껑을 펴고 쫓아내죠. 다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혜를 얻거나 혹은 내가 구원을 얻거나 행복을 구하는 것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인이 베풀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무조건 종은 무조건 충성하고 거기에서 의지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그게 기독교 논리인가요?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에도 항상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으로서의 저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기 마태복음 보니까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나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좀 반대죠. 열애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니 보살들은 불교에 들어가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부리가 묻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내야 됩니까?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众생을 다 제도하리라. 일체众생을 다 제도하리라. 그렇지만 나로 인해 열반을 얻은 중생은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주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나는 그냥 무슨 주어진 조건일 뿐이지
조건이 주어진 조건일 뿐이지 그것을 성취한 우리 이분교 보살처럼 건강을 성취한 것은 너다. 나로 말미암아 멸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그럼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에 의지함으로써 뭐 해탈 열반을 얻고 그러지만 정작 열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로 인해서 멸도를 얻은 중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금강경 불교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쪽 기독교에서는 그 기독교 믿는 자체가 천국형 열차의 티켓을 얻은 것이다, 산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그런 혜택으로서 당신이 성불한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했다. 근데 거기서는 믿어야 천국 간다. 여기서는 아무 역할도 안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 논리를 지금 똑같은 어떤 천국을 가지고 이 방법론이 완전히 상극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참 공부를 살짝 더 하다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한 발 뒤로 한 발 빼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해결의 변주법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주인과 노예의 변주법이라는 거 있죠. 주인과 노예의 변주법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노예로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노예로서의 삶.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그 노예로서의 삶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주인이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는 해방을 얻을 수 없다. 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노예는 주인 없이 살 수 있지만, 주인은 노예 없이는 못 살죠. 근데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 때문에 존재한다고 거꾸로 알고 있죠. 사실은 해결의 변증법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해방선언입니다. 너 종로로 타지 말아라. 허위, 뒤바뀌는 헛된 생각, 그것에 종로로 타지 말아라. 거기 딱 깨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떻게? 맞는 말씀이죠. 또 뭐 다른 분들 더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다 평등하다. 그런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지만 부처는 꿈이 확 깬 중생이고 중생은 꿈꾸는 부처다. 그런 비유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 꿈 여기에서 확 깨버리면 부처고 부처가 돼서 완전 열반에 들어가고 제 아무리 부처라도 여기 그 꿈에 푹 빠져 있으면 그냥 중생이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한 생각 바꾸긴 하는데 나중에 개울도 사실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이거 한 생만 바꾸면 진리야. 한 생만 바꾸면 행복이고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 거기 내가 만들어 놓은 사상 신념에 내가 노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그 이를테면 그 스님들 집단에서도 그런 거죠. 나는 그 계율주의자야.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계율을 해서 나는 채식만 할 거고 거기는 절대 입에 안 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 신념을 딱 세워놓고 통장으로는 자기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체질에 따라서 고기가 안 맞는 체질이 있을 테고 단백질을 다른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식주의자들 많이 봤거든요. 하는데 그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엉뚱하게 이 사람들은 나는 그 채식이라는 그 생각을 신념을 딱 앞에 세워놓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비싼 단백질제를 먹고 그 비싼 그 영양제를 맞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이 생각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생각들을 지배해야 되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그 신념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종로로 타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신념 때문에 야, 너 가서 고기 먹어? 네가 수행자야? 인간도 아니야. 너 여기 그래서 그 테두리로 또 공격을 합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들. 사실 자기가 나는 옳고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신념에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요. 그 30년 키워온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때서는 배신감, 갈등, 그 분노, 증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많이 지금 자살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 입장에서 참고하시죠. DNA 검사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저도 다른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지 않나요? 네? 고맙지 않나요? 그러니까 30년 키워온 아들이 기흉이라는 그 병이 와서 수술하다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밝혀졌어요. 아니 30년 친척이 아닌데 그 30년을 키워줬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고마운 게 아니지. 아버지 입장, 아니 아들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노, 배신감, 증오까지 온 거예요. 증오는 애가 잘못이 아니죠. 완벽하게 주인 잘못이죠. 그러한 것을 아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저기 산법인의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아버지는 그런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아들은 반드시 나와 DNA가 같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꽉 빠져 있는 거죠. 그것으로 절대화된 거죠. 그럼 스님 결혼해 보셨어요? 그럼 여기 못 있겠죠. 결혼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강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답을 얻어야 돼. 가는 즉시 친구를 이를테면 자살 안 하게 설득했어.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죠. 그 DNA가 같을 수도 있고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1시간 더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계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사람들은 좀 재미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분 법사님은 같이 들어보셨죠? 계율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